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어제 살펴본 20장에서는 천사가 용이 누구죠? 마귀죠. 마귀 사탄을 그 풀무불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었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적은 책들이 있었고, 또 한 종류는 생명책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모든 그 죄가 기록된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바로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장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상, 완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요. 새 예루살렘 이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성을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신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말하는데 이 성을 신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 다 모인 곳이, 다 모여서 있는 곳이 이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있는 도시 전체를 이렇게 신부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이 거하게 될 이 성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21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름다운 건물 때문일까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혹시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곳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아닌,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우리의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때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막히게 되었냐면 죄로 말미암아 막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되었고, 늘 허기짐과 또 불만족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영혼의 만족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채워지는,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가 하면 또다시 세상을 살다 보면 다시금 공고해집니다. 이렇게 체험과 공고함이 계속 반복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끊이지 않고 생명수 샘물을 공급받아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 우리 영혼이 늘 만족하고 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럼 이런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이만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고난과 박해를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받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끝까지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때 새 예루살렘,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에는 이기는 자에 반대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더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무엇을 두려워하는 자들일까요? 박해를 두려워하여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악한 이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장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날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교회 다는 것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주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제 가운데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고난과 두려움 또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다시 묘사하고 있는데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다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모습입니다. 뭔가 굉장히 환하고 밝고 빛나는 모습인 것이죠. 이제 12절부터 자세히 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12문과 12기초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문과 12기초석이 무엇인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2기초석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기초석에는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12사도, 곧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2문과 12기초석은 무엇을 말할까요? 12문은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거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12기초석은 사도들의 기초석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성전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의 12문과 12기초석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보니까 성곽의 기초석은 뭐로 되어 있냐면 다 보석들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보석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2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12문도요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마다 진주 하나예요. 진주 작은 것만 해도 너무 귀한데 문 하나가 그냥 진주입니다. 진주. 그리고 그 길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의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금인데 맑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석과 또 문이 다 보석으로, 또 길도 정금으로 다 빛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이런 보석들이 아닙니다. 가장 눈부시게 하는 것은 이런 정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요한은 이상하게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예루살렘, 원래 있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도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해와 달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빛나셨기 때문이고 그 빛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에서 많은 보석들이 있었고 많은 정금이 있었지만 가장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을 비추는 곳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없음이라. 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 곳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존재할 수 없는 곳이고 완전한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둠을 많이 경험합니다. 육신의 고통, 또 마음의 슬픔, 두려움,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하지만 천국은 이런 어둠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비쳐서 그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빛이 가득한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27절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을, 천국에 될 것을,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유혹들이 있습니다.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겨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손주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나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빛으로 가득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과 손주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을 함께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